편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느라고 일어날 때도 막 이 말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저희가 신앙의 공동체적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겠고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야 할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장의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장의 동력 하면 좀 말이 쉽지 않은데요. Power for growth. 무엇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가, 성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이 우리 신앙 성장을 일으키는 그 힘이 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의 동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점을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1장 끝부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이 성장의 그 측면을 2장 1절부터 3절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듣는 이 말씀, 우리가 늘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 22절과 23절은 지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측면이 있어요. 진리라는 사이드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복음으로도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쪽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이 순종의 사이드가 있어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 사이드와 진리를 순종하는 이 순종 사이드, 말씀과 믿음, 이 양쪽을 살펴봄으로써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는 그 다음 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씨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비유를 잘 아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아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씨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져요.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사실 길가는 밭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밭이 있는데 밭과 밭 사이에 아주 좁은 고랑이 있어요. 그 좁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그 밭을 향해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그 뿌리는 씨가 밭에 떨어지지 않고 밭과 밭 사이 아주 좁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길, 그 통로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길가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다.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냐면, 길가는 아주 단단한 땅이에요. 사람이 늘 밟고 다니니까 단단한 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그 강팍함을 뜻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이 떨어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가에 떨어진 씨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이 새들은 사실 그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이 강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류예요. 그 길가. 두 번째는 돌밭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흙이 다 덮여 있는 밭입니다. 그러나 그 흙이 얇고 금방 그 밑에 단단한 돌로 된 지반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질 때 처음에 싹이 나는 듯 싶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해가 쨍쨍 비치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움이 조금만 닥치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밭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납니다. 근데 싹이 자라질 못해요.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그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토가 있어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흙도 깊고 또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싹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할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대하면서 네 종류의 밭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 어느 밭에 해당하는가? 내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죠? 그것은 씨예요. 여러분, 씨가 살아있는 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가 떨어질 때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씨가 죽어 있다면 아무리 옥토에 떨어진다 한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죠. 이 씨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씨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영원함, 이 말씀의 그 생명력,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우리 모든 인간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우리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잠시입니까? 얼마나 유한합니까?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 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이죠? 금방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병들고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하면서 제 대학 시절을 돌이켜봐요. 저는 제 대학 시절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때 저의 의식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저는 대학 생활이 저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문득문득 놀라는 것은 저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예요. 제가 이제는 아주 중년 아저씨가 됐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맥도날드에 가면은 가끔 시니어 커피를 줍니다. 시니어 가격으로 줘요. 55세부터인데 저는 아직 55세가 안 됐지만 시니어 커피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즐겨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 제가 가졌던 계획, 꿈, 그런 것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는 만큼 우리의 자유의 폭, 우리가 다른 가능성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빠르구나. 삶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짧고 유한한 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위대한 말씀, 이렇게 위대한 감동적인 문장이 성경에 있구나.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 말씀, 복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 그것은 진리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또는 복음,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제가 몇 구절 비슷한 말씀을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리고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그 다음에는 믿어. 듣고 믿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싹을 냅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려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설명하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1장 5절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 역시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도의 직분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합니다. 여기서도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로 나오고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말은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할까?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진리를 믿는다면 그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 구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또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인데, 태어나는 것은 우리로서는 능동적인 일입니까? 수동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엄마 뱃속이 참 따뜻하고 좋지만 너무 캄캄해서 더 있지 못하고 내가 나가기로 결정하고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온 게 아니죠. 우린 태어나지는 겁니다. 이 거듭남, 영적으로 태어남,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능동적인 주체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진리를 순종함이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거듭남이란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성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죠? 어제 우리 추영규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불확실하거나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라는 그 초청을 여러분이 듣고
복음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일어서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추영규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적으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빛비춤이 일어나듯이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섬광처럼 지나가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으키는 화학 반응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에요. 생명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말씀 없이 믿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되 주님에 대한 진리, 복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신앙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말씀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적만 보고 믿는다면 기적은 기독교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척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시냐면 그 가운데 어떤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런치로 싸갖고 온 게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빈들에 먹을 거라고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조그만 아이의 런치를 가지고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자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는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기적 중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을 주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갈릴리 이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피해 가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쪽 호수 건너편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데 그 썩지 아니할 양식,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떡, 무슨 썩지 아니할 양식 이런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먹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물질의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은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된 의미는 우리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그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그 절정의 순간을 지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이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처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문자로만 생각해요. 이것을 그냥 글로만 생각해요. 물론 글입니다. 문자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어제 우리 추영규 권사님의 메시지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그래서 믿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 현상이. 여러분이 눈물을 흘렸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어떤 그런 체험이 있었느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거듭남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 거듭남을 체험하는, 또는 회심을,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내가 느낀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어떤 변화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깨끗게 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새 영을 주시는 것이에요. 또 새 언약의 약속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오해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 얻는 이 일이 아주 어떤 퓨얼리 아주 어떤 인텔렉추얼한, 멘털리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과정처럼 생각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순종한 사람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새 생명을 얻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죄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또 무엇이 전제되냐면 회개가 전제되죠.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잘못이었고 죄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로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로부터 돌이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이 말이 무엇이죠? 이것은 내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기만성이에요. 죄는 아주 디셉티브합니다. 아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나는 다 괜찮아 보여요. 왜 내가 What's wrong with me?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제 그 말씀 들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외치거든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완전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막 이렇게 좀 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 이렇게 정말 자기 학대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자기 학대인지 과장인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죄로부터 내가 씻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좀 있지.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 일에 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기만성입니다. 자기 정당화, 그 self justification,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일어나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으며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서 깨끗게 되어서 이 말은 거듭남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품게 되었어요. 실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것은 과정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막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사랑이 당장 생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싹이 튼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지체로 세워주신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변화가 너희에게 일어났으니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형제를 향하여 자동적으로 사랑이 흘러나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의 씨앗을 내 안에 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이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인격적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가 형제 사랑인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형제 사랑은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없다면, 형제를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또 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내일 요한일서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결과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결과는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2장 1절부터 3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는 이제 그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어도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죽은 자는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사로서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교인 중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이제 구원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경우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세례도 주고 직분도 주고 그럴 수 있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머리로만 끄덕이는 정도의 믿음인 경우도 발견합니다. 그럼 저는 아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지, 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지.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꾸 우리가 그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 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강조해 봐야 그것을 도덕적인 교훈과 충고로 들을 뿐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도덕을 포함하지만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사는 그러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일단 누군가 잘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영접했고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생명이 있는데도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병들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영적 양식이 공급이 안 돼요. 영양실조예요. 우리 육체적인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병들면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영양이 공급이 안 돼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 또래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왜소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두 가지 점,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 본문은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지금 여기 묘사된 이런 죄악의 모습들, 이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아까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형제의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막 함께 자라나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
병이 드는 거야. 공동체가 병이 들고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바로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이며 영적인 질병이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 관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악독이 무엇이죠? 악독은 남을 해하려는, 남에 대해서 선의를 품는 게 아니고 악의를 품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한번 저 사람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어. 언제 한번 내가 꼭 골탕을 먹여야 되겠어. 내가 언제 한번 정말 이렇게 해코지를 해야 되겠어. 그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 그런 게 악독이에요. 멜리스예요. 두 번째, 괴율. 이 괴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무척 어렵죠?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대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하고 과장된 말도 하고 없는 말 지어내기도 하고 서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식, 위선입니다. 히포크리스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막 반가워하고 나에게 친절한 것 같은데 뒤에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고, 그런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이죠. 지금 제가 나 자신을 피해자로 지금 설명했는데 거꾸로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막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 흉보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위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기심이 없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시기심이 많아요.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그것을 정말 같이 기뻐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좀 돼요, 비교적.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마음에도 불쌍함이 생기고 내 마음도 같이 아파요. 그래서 누군가 울 때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우는 일은 그래도 비교적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즐거워할 때 내가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유학 가서 또는 교포 학생 중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 스칼라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장학금을 받아야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기도하고 애쓰는데 친구가 덜컥 장학금 큰 걸 받았어요. 전화가 옵니다. 야, 기뻐해줘. 나 장학금 받았어. 10,000불짜리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나도 그 비슷한 걸 받으면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잘 됐다. 나도 받았는데. 근데 나는 안 받은 거예요. 나는 안 된 거예요. 나는 5,000불짜리도 못 받고 1,000불짜리도 못 받고 신청한 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잘 됐네. 그렇지만 속으로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지는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린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싸워서 이기지 않고 여기에 져서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시기하게 되면 시기는 언제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요소예요.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 뒤에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비방하는 말로 인해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뒤에서 남의 말 한다는 거.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면요, 맞아서 멍들고 아파도 며칠 지나면 깨끗이 나요. 그러나 말로 찔린 사람들, 말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그 인격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 말로 찔림을 받은 그 자리에서 피가 흘러요. 누군가가 나를 모독했어요. 또는 내가 누군가를 모독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비방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요소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자꾸 만연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내 영혼은 병든 것이에요. 내 영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가 거듭나기 이전에, 너희 영혼이 깨끗게 됨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형제를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면에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생명이 있지만 자라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반대로 이 영적인 양식을,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섭취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저는 이 점이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가장 빈번히 발견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십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갓난아이들 같이 이런 말은 이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인용하면서 거기서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대할 수 없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내가 밥으로 먹일 수 없고 저주로 먹였다. 이는 너희가 그 육신에 속한 자이고 그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했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뜻은 거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계속 그 육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피해야 할 것으로 말하는 그러한 어떤 악덕들,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장을 못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갓난아기처럼 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거듭났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그 젖 빠는 모습 보셨습니까? 갓난아이들이 젖을 빠는 그 힘이 엄청나다 그래요. 어제 그 추영규 간사님이 아주 직접 아주 보여주셨는데 아주 그냥 막 빨아들이죠.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은 기아가 극심한 또는 가난이 너무 찌든 그런 지역에 엄마가 먹지 못해서 삐쩍 마르고 젖도 다 말랐는데 그 아이가 나오지도 않는 엄마의 젖을 계속 빠는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정말 불쌍하고 곤고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엄마가 먹지 못해서 엄마에게 젖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아이는 살아야 한다는 그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젖을 막 빨아들입니다. 이 젖을 빠는 그 아이의 모습, 그런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이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말씀이 없으면 너무 영적으로 허기지고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막 파고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던 적이 있나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어떤 학자들은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젖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한다 해도 역시 말씀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뭔가 다른 게 섞이지 않게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참 그래요. 설교를 들을 때 다른 건 다 기억에 안 남고요, 재미있는 예화만 기억에 남아요. 또 예화 중에서도 그 조크 같은 거 있죠, 우스갯말, 그런 것만 모으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크만 다 기억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여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녀오시면 우리가 늘 궁금한 게, 요즘 새로운 재밌는 농담 없습니까? 재밌는 유머 없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무슨 시리즈가 유행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또 그런 거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사석에서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설교 때 자꾸 그런 걸 듣고 싶어 하고, 조크를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예화만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화만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은 순전한 젖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화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계속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게 말씀 식욕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말씀 식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매일 아침 큐티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즐겨 읽는 책은 어떤 책들입니까? 여러분이 즐겨 읽는 책들이 그 책을 읽고 싶다. 이번에도 이제 아마 저기 서점 그 책 파는 그곳에 가서 많이 책을 구입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로 고르는 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유익한 책들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책들입니까?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즐겨 보는 영화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앞에 타이틀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들어가는 그런 영화만 보고 그런 책만 읽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넓게 읽고 폭넓게 배우고 폭넓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중심에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싶다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바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영적인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설교를 들을 때도 예화에 빠지고 예화에 치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옆으로 새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케 합니다. 그 성경 암송의 파워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암송은 아주 힘들어요. 기계적으로 똑같은 것 반복해서 암송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 과정은 재미없고 힘든데, 특별히 한글 우리 그 개역 성경으로 암송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토시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뭐 이렇게 말이 겹치니까 이거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헷갈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지만 성경 암송을 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주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세요.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이 내게 떠올라요. 내가 외워두었던 말씀이 떠올라요. 그 구절을 완전히 못 외워도 비슷하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걸 쓰세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말씀이 전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으면 말씀을 조차 생각하게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그 순간 여러분의 그 신앙은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하 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고민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단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은 아프고 병들고 결국은 죽을 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다시는 썩지 않는,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몸인데 그 성령님의 그 인도에 완전히 일치되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있기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그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칭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칭의가 우리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영화라는 glorification이라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은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 중간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영적 성장은 다름 아닌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그 말씀을 계속 섭취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이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말은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특별히 주의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 말씀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제 그 설교의 그 핵심은 말씀이에요. 성장의 동력.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장의 동력, 실제 나를 변화시키는 이 힘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자, 어떤 그 글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파워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을 쥐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해요.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faithfulness,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신실함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에게 확신을 주면서 그 말씀이 너는 구원받은 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루터는 우리의 인상에, 우리가 받는 인상이 굉장히 강직한 그러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제 막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막 글을 써서 책을 내고 이제 그런 루터의 책이 막 사방으로 퍼져가고 이제 마침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인쇄하는 그것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것이 발명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쇄술에 힘을 입어서 책들이 막 발간되고 발행되고, 그래서 그 루터의 책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막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이 일을 이제 간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의회가 열려요.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회의에 참석하면 목숨을 지켜주겠다,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루터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기경과 거기 로만 캐톨릭에 관련된 사람들, 또 그 지역의 제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루터가 청문회를 이제 받습니다. 테이블 위에 루터가 쓴 책들이 다 쌓여 있었어요. 그 루터를 신문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것이 내가 쓴 책들이 맞는가? 맞습니다. 이 안에 담긴 모든 내용을 정말 당신이 한 것인가? 당신의 사상인가? 맞습니다. 당신이 여기 적힌 모든 것들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이것을 전부 없는 것으로 무효화할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당신이 지금이라도 이 책들에 대한 모든 그 책들에 담긴 내용을 철회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 철회하지 않으면 그 뒤는 책임질 수 없다. 그런 거겠죠? 저는 여기까지 읽고 루터가 당당하게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루터가 망설입니다. 그러더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니, 루터가 이 순간에 멋있게 나와야죠. 우리 종교개혁의 영웅인데 당당하게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니. 그런데 루터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두려워져서가 아니에요. 이러다 나 죽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루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날 밤새 고민합니다. 나만 옳다고 할 수 있는가? 교황도 틀리고 추기경도 틀리고 그 모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옳다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가?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자기 신변의 안전을 염려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진리임을 자기는 확신하는가? 그 점을 갖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청문회에 섰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내 잘못을 지적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가 틀렸는가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없다면 나는 단 한 글자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양심을 거스려가면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가 말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내가 틀렸는지를 밝혀달라고. 바꿔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으킨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걸 뒤집어야 옳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루터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루터를 사로잡아서 일으킨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말씀을 붙잡은 게 맞지만 뒤집으면 말씀이 루터를 붙잡은 거예요. 루터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는, 여러분의 신앙을 떠받치고 지지해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반이 감정입니까?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해도요,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제가 그래서 간증하는 걸 조심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간증이 순수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꾸 각색이 돼요. 없는 내용이 덧붙여지고 내용이 변질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가야지 체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 거듭나셨고 말씀에 의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성장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무엇이 나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합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